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먼저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석 달 전에 미국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서 그래서 갑자기 미국 전체가 셧다운을 하게 되었죠. 그때 분위기는 뭐 금방이라도 막 그냥 큰일이 날 것처럼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사재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 저 앞에 타게 돼서는 8시에 문을 열었는데 1시간 반 그 전부터 줄을 섰어요. 저가 어릴 때는 그렇게 줄 서는 걸 나래비를 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충청도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래비를 서서 그래가지고 막 문 열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교회 물건 살 일이 있어서 좀 가봤더니 뭐 다 그냥 진열장이 동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사재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물건이 필요해서 갔을 때 여러 마켓에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부 당국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또 그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만 뭐 손발도 맑지 않았고 발표하는 내용도 달랐고 뭐 또 그랬죠. 또 뭐 처음에는 이 마스크 웬만한 거 마스크는 오히려 쓰면 안 좋다. 그리고 천 마스크 이런 거 쓰면 더 안 좋다. 이렇게 KN95인가 그런 거 우리 저 미국에서는 그 뭐였죠? 저 우리 그 스프레이 할 때 쓰는 거 그것도 그 그거는 그냥 N95였죠? N95 그 정도만 돼야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어느 날 이제 천 마스크라도 써라. 아니면 요새도 타인종들은 좀 하고 다니는데 스카프라도 이렇게 해라. 그래 꼭 복면 쓴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WHO에서는 무증상자도 감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전염을 안 시키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고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들 속에 공포감까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또 요새는 뭐 무증상 감염자는 무증상자는 감염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거야. 세계적인 그런 보건기구 사람들. 아무튼 뭐 이런 과정에 이제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3개월이 지난 지금 자문을 해봐요. 3월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뭐가 달랐었지?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났나요? 더 심해졌죠. 좀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경제활동하고 저는 그 모든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지? 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환경.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인은 경제인, 또 정치인은 정치인,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재앙을 이기는 자세가 무엇인가, 재앙을 이해하는 자세, 어떻게 재앙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할 자는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인정하고 그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법칙들이에요. 일종. 여러분이 태어나면 나이 먹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하는 것이, 그거는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저도 요새 이 어깨하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 많이 해서 그렇다, 일 많이 해서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저도 30, 40대는 그 정도 더 일했는데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보다 더 연세 드신 어른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좀 편하게 사시는 분도 힘들게 사시는 분도 어떤 분이든 다 아파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아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에요. 요 꽃도요, 씨앗을 뿌리면 어떤 거는 먼저 나고 어떤 건 늦게 나. 그런데 봄꽃은 봄에 나고 가을꽃은 가을에 나. 일주일, 열흘 뭐 요 정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지네들끼리. 봄꽃이 가을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일주일이 긴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걔네들한테는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좀 더 건강하고 누구는 또 좀 덜 건강하고 그러지만 똑같이 가 나중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이런 거 정도의 차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건 그냥 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과 같이 저도 죽는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살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그 밑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2004년에 여러분 그 인디왕에서 그 9.1도의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16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소말리아까지 큰 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그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6년 전에 다 기억하시죠? 인도양 쓰나미 사건, 그죠? 그 며칠 만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며칠 때 퀴즈 1번 10만 명, 2번 20만 명, 3번 30만 명, 4번 40만 명. 뭐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정답지. 네,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네. 3번이 30만이라고 그랬죠? 네. 28만 명, 그러니까 30만이요. 며칠 사이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죽고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살았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목사님들이 가끔 폐암에 걸리는데 폐암에 걸리는 목사님들은 원래 담임 목사님 필에서 교인들이 다 나갔을 때 담배 피우다가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교인들이 속썩여서 걸렸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거 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뭐 대충 살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조심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고 오늘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가야지. 이런 믿음과 자세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어저께도 아침부터 그 한국에서 들어온 아주 좋은 그 소독약이 있어서 그 소독약을 가지고 아침부터 어저께 그거 다 끝나니까 한 2시쯤 됐어요. 그래갖고 1층, 2층 구석구석에 다 소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문도 다 소독하고 다 했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담임 목사가 큰 소리로 눈썹을 우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1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노력할 건 해야죠. 그래서 좋은 소독약이 들어와서 다 그 이제 소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행여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100% 여기는 진짜 0%라도 1%라도 여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더라도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맡기고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최선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상에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헌당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솔로몬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이렇게 되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지역을,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일을 해야 되고 경제인, 의료인들 다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재앙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재앙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범죄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남탓하지 마. 아유 왜 이런 게 왔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죄 짓고 이 땅에서 범죄해서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얘기, 그거는 4번째, 5번째, 10번째 일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라는 건 뭐예요? 범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걸 안 한 거예요. 그걸 범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막연하게 범죄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약간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표현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3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 악에 물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을 향한 섬김. 이 섬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봉사도 있죠. 그 다음에 구제도 있겠죠.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다 세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3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거.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섬김, 봉사.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끼리는 짝짝꿍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다.
아, 이거 상당히 잘못했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잘못해서 재앙이 왔다. 내가 잘못해서 애꿎은 사람들까지 힘들어졌다.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앙이 있을까요? 재앙의 종류.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재앙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거, 깐부기, 메뚜기, 황충, 그 다음에 전쟁, 재앙, 뭐 질병,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뜻일까요? 땀 흘린 것의 열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땀 흘린 것의 열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어떻게 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전염병, 곡식, 이 시드는 거,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런 거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땀 흘린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국가가 뭐 돈 나눠주고 뭐 국가가 뭐 보조해주고 그런 현재는 머물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2년 3년 가봐야 가능할까요? 국가가 돈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폭등하죠. 지금 100불 주고 살 거 나중에는 500불, 1000불 주고도 못 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남미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땀 흘린 열매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땐 에덴 동산에 풍요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제 이 재앙의 재앙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땀 흘린 거에 열매가 없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땀 흘린 것을 먹고 산다는 걸 꼭 깨닫고 그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참 신학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쓰는데, 신학이 바르게 쓰지 아니하면 참 이 교회도 바르게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생활이 물러나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새 무슨 헛소리들을 많이 하냐면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신학이 팽배할수록요 교회는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그러면 이 성도들도 문란해지고 또 생활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을 받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만이 뭐 유일한 거냐,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대하기도 싫은데 그런 일이 자꾸 커져.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인정하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면 내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면 내가 살기도 하고, 여호와의 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 시작을 해야지. 내가 그 속에서부터 뭐 그냥 막 이상하게 마음이 먹어지면 그게 큰 범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해.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신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틸끔만도 못한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지금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요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시작.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몸이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팬데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고통을 당해서 멀리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럼 성전에 못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하 6장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멀리 포로로 잡혀갔다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손을 펴고 기도해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라.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센터가 없어요. 센터가. 우리의 인생의 센터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센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향하는 이 센터가 제대로 되면 회복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이 말씀의 세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27절로 가주세요. 27절에 첫째, 하늘에서 들으사. 두 번째, 죄를 사하시고. 세 번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 비를 주시옵소서. 자, 요 네 가지 여러분 보면 밑줄을 좀 이렇게 잘 쳐놓으세요. 제가 빨강색으로 다 해놨죠? 친절하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부터 내려주시면 좋겠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 오후에 그냥 문제가 팍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구나. 너 이렇게 간구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로 돌이켰고 네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시고 잘못한 거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예요. 우리는 다 빼먹고 비부터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진행돼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경건의 시간 가지면 됐지 뭘 꼭 모여서 해야 되느냐.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모여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혼자 경건의 시간 하십시오. 재활 좀 하십시오.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센터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각자 기도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님을 주실 때 너네들 모여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순종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수한 성경학자들은 수백 명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다. 혼자 기도할 때가 있고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성전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도해야 돼,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시켜야 된다.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도 사람 나도 사람 조금 더 나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물론 그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나중에 제가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구별하는 거 옛날에 한번 제가 이거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냈었는데, 예,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구별하는 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에게 괜히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괜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통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저쪽 사는 저놈들 참 못된 놈들인 거 저도 아는데요. 그 중에는 그래도 착한 사람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인 있지 않을까요? 다 나쁜 놈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에서 50명만 찾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좀 살려주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네 맘대로 해라, 네 말대로 해라. 50명 찾으면 내가 걔네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제 따져봤어요. 박서방, 김서방, 이서방 하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안 될까요? 지루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1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하나님은 참 통이 크셔. 그러니까 40명, 30명, 20명. 따져봤더니 아브라함이 생각에 이서방, 기서방, 박서방 이렇게 따져봤는데 보니까 그 이서방, 그 김서방, 그 박서방 안 되겠는데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나 봐요.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명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애나임 땅에 좀 더 크면 오렌지 카운티, 좀 더 크면 남가주, 하나님이 의인을 찾아내시고 의인을 좀 찾아내시려고 하는데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도 안 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셔야 한다면 우리의 존재감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내 이름을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런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이곳을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보시고 이 정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가슴을,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을 여러분이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지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의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퍼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일에 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고 제가 먼저 돌아오고 제가 먼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제시하신 회복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제가 먼저 함으로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